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많아지고 또 여러분 자신이 위로받고 싶을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위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피 흘리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함으로 더 심각하게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참 잘 해야 합니다. 2000년도 작품 가운데 메리 앤과 패기 수가 썼던 영문으로 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이 꼭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한답시고 잘못된 위로를 하는지에 대한 신뢰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우리 딸은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다. 우리가 우리 딸을 위해서 새 안경을 사주려고 딸 아이를 안과 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그 안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처방을 다시 받느라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들인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지 그 안과 의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 이름 대볼까요? 누구요? 바울. 또 한 사람 이름 대볼까요? 베드로.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에 주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주연 배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베드로예요. 1장부터 13장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연 배우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주연입니까? 바울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바울과 베드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사역자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런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 몇몇만 필요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요? 바나바가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기독교에는요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도 필요합니다. 실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는 디모데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에는 디도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강단을 지켰던 인물 디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11조도 하면 끼껏해야 몇천 원, 좀 많이 용돈을 받으면 새해에 몇만 원 받으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영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바나바의 뜻은 Son of Consolation,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사람, 그 이름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생각하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받을 때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했습니다. 자, 왜 바나바가 바울이 아닌 이 당시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을까? 사도행전 11장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은 천하의 핍박자, 천하의 기독교의 박멸자, 그 이름 악명 높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니 예수님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고 그를 중생시키고 변화시켰던 말씀이 기록된 장이 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1장에 들어올 때에 사울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제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가 되었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악한 평판의 사람, 그런 과거가 있는 남자,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만들었던 사람, 실제로 잡아 죽여서 옥에 넘겼던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지금 바나바는 찾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 2016년 새해가 접어든다고 싫었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죠?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질 것이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다 싫은데, 다 두려워하는데 바나바는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으러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 26절 보면 쭉 읽어보면 특히 26절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에게 주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고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울을 찾으러 가는 목적이 사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죠. 사울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을 이제는 사도와 교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세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는 상당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놔뒀으면 아무리 회심했고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기독교의 지대한 공헌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영화 배우를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인기 있는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연 배우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연이 더 이상 안 됐죠. 그런데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조연으로 길게, 짧지만 길게 가는 것이 내 영화 배우 인생의 큰 키워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주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것 같은데, 뭐 내부자들도 개봉하고, 뭐요? 호랑이? 대호도 개봉하고, 또 스타워즈도 개봉하는데, 대호는 누가 주연이에요? 호랑이가 주연이에요? 네, 최민식이 주연이에요. 뭐 최민식이 주연이든 호랑이가 주연이든 주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 나오는 모든 수백 명의 출연진들이 전부 주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항상 주연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실력이 예전만 못하면 조연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항상 주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연보다는 조연들이 훨씬 많이 있고 훨씬 다수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모두 주연만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구분일 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보시며 모든 직분을 귀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요 하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주연과 조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평안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주연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음악에 조예가 없습니다만은 오케스트라나 또는 어떤 그 오페라나 이런 어떤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 안에도 바이올린이 있으면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 바이올린이 주연이고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서포트해주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1 연주자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합니까? 제2 연주자가 잘해야 합니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빛나기 위해서는 뒤에서 코러스를 넣어주는 중창단들이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연이 없이는 주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이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책에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실수로 물컵을 쳐서 물컵이 엎질러서 물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보통 여러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의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어린아이가 당황해 할까봐 일부러 자기의 옆에 있는 물컵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엎질러졌을 때 어머, 내가 쓰러뜨렸네 하고 아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가 물을 엎질렀을 때 아이는 당황했고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엄마한테 혼이 나겠구나. 그런데 엄마가 뜻밖의 물컵을 엎질렀으니 엄마도 나하고 영락없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엄마가 자기한테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하니 아이가 얼마나 용기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물컵을 엎지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웃기시나 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며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주고 그를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공의와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셨고 직분자로 세우셨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두 번째는 참된 영적 분별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아멘. 사울을 찾아서 만났고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그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이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람이고 그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고 그에게 무슨 소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마라. 그 다음 말씀,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 허영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 다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가 어떤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사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빨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다른 제자들은 불신했습니다. 누구를? 사울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그 이유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가 예수를 믿게 했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에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26절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천하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목사가 되었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화해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 바나바. 한쪽엔 두려워하고 한쪽엔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위로의 사도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실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제 그가 살아갈 용기를 갖고 실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웃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줍지 않게 위로하지 않고 그와 함께 진심으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백혈병에 걸린 딸에게 안경을 사주려고 갔는데 그 안과 의사처럼 어차피 죽을 건데 처방받느라고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돈 낭비하지 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시력 검사를 한번 하면 우리는 시력 검사를 공짜로 하잖아요. 공짜가 아니죠. 무료로 하죠. 그리고 안경을 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시력 검사를 할 때 보통 50불에서 120불 정도, 한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짝당, 눈 한 짝당 그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안경을 하나 하려면 최소한 200~300불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0~300불이 문제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인데 그 책을 읽게 해주기 위하여 엄마가 안과에 데리고 가서 안경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책도 읽지 말고 그냥 있어.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울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뻘쭘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나와서 나의 손을 붙잡고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전무후무한 무적의 선교사 사도 바울의 존재는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고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의 역사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는 단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 하면 그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보내는, 그것도 주일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말로 주일날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물러서 그 사람의 장점만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그 문제 있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점도 알지만 그러나 단점보다는 그의 장점을 더욱 칭찬해주며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 사람의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분별입니까? 바로 이것이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장점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하며 그러한 영적 분별력은 오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짐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잘했을까요? 바나바는 선천적으로 배알이 없어가지고 단점은 다 안 보이고 장점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나아가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악해야 된다. 착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큰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근본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이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악한 말을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착한 걸까요? 착한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역,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사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착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주변에 큰 무리가 더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세워주는 것이 오늘과 같이 자기 PR 시대가 극명한 시대에 가당키나 할까? 우리가 왜 페이스북을 합니까? 왜 트위터를 합니까? 왜 책을 냅니까? 왜 우리가 자기 PR을 합니까? 내가 이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100%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5%, 10%, 20% 그런 생각들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한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착한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치미라는 말이 있죠? 백치미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보라는 말이죠. 참 저 사람 백치미 같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쁘기만 한 거. 그게 무슨 착한 것입니까?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있으려면 착해야 합니다. 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분별을 하고 이기적인 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일찍이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하여 사도들 앞에 그 돈을 갖다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바나바는 착한 일, 선한 일, 동료 그리스도인을 아끼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밭이 없는데요. 저는 땅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지 못할 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못할 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을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힘들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나바는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만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뛰어난 위로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위로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알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모든 주님의 재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참고 인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책망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또한 위로하는 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자꾸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사역이 후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